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집 붙는가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준비했다고 하시니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이 소선지서 두 번째 책이죠.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의 내용은 오늘 주보에 항상 주보에 그 장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요엘서 1장에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하나는 요엘이 누구인가, 요엘 선지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2절 이후 마지막 절까지는 요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얼마나 처참한 그러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재앙이 단순히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동시에 경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각 계층의 사람들이 전 국가적으로 회개운동을 일으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지서 이사야 선지자나 이사야서나 에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무슨 내용입니까? 남유다가 586년에 바빌론에게 망했단다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물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패망했어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게 됐는가? 왜 패망했는가? 왜 바빌론에게 망했고 아수르에게 침공받아서 완전히 한 나라가 분해되어 버렸을까? 그것도 하나님 택한 백성, 택한 나라, 유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의문도 많이 가잖아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사실상 이제 그 사회에 있어지는 그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 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를 통하여서 자세히 구석구석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제 소선지서 12권, 소선지자들 12명이 아니었더라면은 우리는 단순히 이게 큰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망하고 패망했단다 이렇게만 듣고 갈 확률이 많은데, 또 이 선지자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시대,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은 사실 기원전 820년경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훨씬 더 전에 활동을 했어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는 요엘은 남유다에 그래 아까 그 좀 보여줘도 괜찮아요. 남유다에 대한 그러한 선지 역할을 했고요. 동시대에 저쪽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엘리사 시대에 동시대에 살아갔던 그런 선지자이지요. 저렇게 보면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요엘이 그리고 요엘 사도의 선지자가 있었던 때에 남유다의 왕은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에 대해서 기억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요아스 왕 때, 요아스는 사실 그 바로 위에 아달랴라고 하는 자가 있잖아요. 아달랴가 있는데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죠. 그런데 저 위에 이 8번째 왕인 여호람에게 시집을 왔어요. 아주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남유다가 아주 그 죄악에 이렇게 물들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이 그때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때 아합의 가장 악랄한 아합의 딸, 더 정확히 말하면 이세벨의 딸이죠. 그때 딸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문제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호람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졸지에 이때다 하고 아달랴가 왕권을 세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가 이 남유다는 전통적인 다윗의 계보잖아요. 다윗부터 솔로몬, 르호보암 쭉 순수한 다윗 혈통에 의해서 왕들이 되어지잖아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9번의 왕조가 바뀌고요. 쿠데타로 인해서 순수 계보가 바로 남유다인데 이것을 이 아달랴가 그 순수 계보인 남유다의 다윗의 이 후손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가까스로 이 선지자에 의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이 요아스가 어린 아이 요아스 막 태어났어요. 다 죽이고 이 요아스를 제사장이 품고 궁전에서 몰래 7년 동안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살에 요아스를 세워서 아달랴를 쫓아내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왕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왕으로서 얼마나 극도로 타락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요엘이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그 당시에 그런 제약상들을 아주 낱낱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엘서 1, 2, 3개장이잖아요. 3장뿐이 안 돼요. 짧은 장 속에 그 당시의 제약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의 공통적인 이야기였고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요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은 이 오늘 1장에서부터 이 메뚜기 재앙이 있게 될 것이다. 요엘서의 특징이 메뚜기 재앙이죠.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나 메뚜기 재앙은 이건 한 전처에 불과하다. 전처전이다. 그 시대
이 엄청난 기근이 있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 시대에 누가 선지자라겠죠?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 시대에 가뭄이 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극심한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까마귀 역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 내용도 나옵니다만은 요엘 시대에도 엄청난 그런 기근이 있었어요. 그걸 메뚜기 재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전초전이다. 앞으로 있을 그 대재앙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큰 대재앙은 뭘까요? 그래요. 586년에 바벨론에게 패망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게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할 것에 대해 초점 맞춰져 있지 않아요. 네. 세계장이지만은요, 또 요엘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주님의 날 그리고 여호와의 날 이렇게 나와요. 자주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주님의 날은 무슨 날일까요?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일까요? 주님의 날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 그럼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호와의 날은 주님의 날,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그야말로 그때부터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은 주의 날은 천년왕국, 여호와의 날은 영원한 천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여호와 날이 되기 전에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여호와의 날이 되는 그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대심판이죠. 대심판 이제 있어요. 그 날을 이제 요엘은 그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현재는 어떤 재앙입니까? 메뚜기 재앙, 기근,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를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은 전초전이다. 그럼 뭐냐? 더 큰 재앙이 뭐냐? 앞으로 있을 586년에 있을 바빌론에 의한 그러한 침략에 의한 멸망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거기 끝이지 않고 스케일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여호와의 날까지 간다는 거예요. 요일도 세 장뿐이 기록 안 했습니다만 엄청난 영안이 열린 그러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요엘이 말하는 건 뭡니까? 다시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일으켜야 한다.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토로하고 토해내고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에서는 회개의 책이에요. 또 듣기 싫은 회개를 한다는 것도 나와요. 그런데 늘 이야기하죠. 회개는 복음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기분 나쁜 단어로 듣지 말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순간순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에요. 복이에요. 그래서 요엘이 공적으로 부르는 것이 외치는 것이 뭡니까? 다시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신앙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는 거다. 회개하는 것,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2장의 13절에도 나옵니다. 마음을 짓고, 우리가 마음을 짓고 얘기하며 주 앞에 나올 때 이제 하나님께 나가면은 오순절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일사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뭘까요? 요일사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요. 2장 28절 32절이에요. 요일서 2장 28절 33절 어떻게 볼 수 있나요? 32절 가면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거 읽고 넘어갑시다. 요일사 하면 이 말씀이에요. 요일서 2장 28절 32절. 28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요일서의 특징이 뭐라고요? 재앙을 이야기하잖아요. 메뚜기 재앙, 그리고 앞으로 있을 바빌로니안 재앙,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재앙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 후에라고 시작됐잖아요. 28절이 그 후라 뭡니까? 우리가 죄를 자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하면서 놀라운 그러한 영육간의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요일서의 이야기예요. 요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에 누가 인용을 했어요? 누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오순절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7절 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까지 합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신약에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요. 그로부터 약 한 800년 전에 요엘이 외쳤던 이야기예요. 그것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 자녀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라고 하면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상황도 연장도요. 그들이 7일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물론 첫째 제목은 하나님 주님이여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제가 됐겠습니다만은 거기에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은 과거 그의 조상들이 지은 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자신들의 죄까지 철저히 회개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요엘이 이야기를 했건만 그 당시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엄청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기근의 이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을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신약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 우리 민족이 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날마다 짓고 항상 짓고 또 짓고 해결할 줄 모르는, 그래서 그 죄악이 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었다. 이제라도 우리가 참 회개하자라고 7일 동안 전혀 오로지라고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 이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열려지기 시작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명을 이행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안디옥으로, 또한 소아시아, 터키로, 그리고 터키에서 에게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마게도냐, 그리스, 이렇게 로마까지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800년 전에 요엘이 그 이야기를 했건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온갖 재앙을 다 맞이하는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엘은 한 것이죠. 자, 이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이후에 있을 말씀들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1절부터 2절까지, 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렇습니다. 요엘에 대한 잠깐 이야기는 그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했어요. 여기 끝이에요. 요엘에 대한 자세한 시상에 대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두엘,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요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요엘. 여러분, 엘이 뭡니까? 엘은 하나님이에요. 뭐 다니엘, 또 누굽니까? 또 사무엘, 뭐 엘은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두엘,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또 요엘, 이런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이고, 그 이름 자체가 신앙 고백이야, 요엘은. 그러니까 그의 가문이 어떤 가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엘의 하나님, 엘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 경건한 그러한 이 가문의 출신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짧은 장이지만은요, 내용 속에 전제와 소제와 이 제사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부두엘은 아마 그 시대에 제사장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측할 정도로 이 요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겁니다. 이제 아예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 재앙은 과거에도 있지 않았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재앙이다. 과거에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이 바로가 저기 뭡니까? 고집 부리니까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앙보다 듣지 못했던 재앙이라고 했으니 과거에도 더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은 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전하라. 후세에 전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재앙이 메뚜기 재앙의 정도가 그예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은 것을 앙충이 먹었다. 이렇게 뭐 팥충, 메뚜기, 느치, 뭐 앙충 나오는데 다 메뚜기를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 다른 표현으로 부르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2중, 3중으로 이 고통이, 고난이, 재앙이 이어질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요, 환자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뭐 합니까? 그 환부를 드러내잖아요. 확 드러내잖아요. 왜요? 뭐 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덮어놓고 치료가 안 되잖아요. 드러내야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듯이 요엘은 완전히 뭐 지금 그 시대에 아까 말했죠. 이 아합의 딸 이 아달랴가 7년 동안 7년이었나요? 동안 이렇게 지배를 하면서 얼마나 제약들이 들어왔겠어요. 그래서 확 드러내는 것이죠. 요엘은 목적은 치료하기 위해서요.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유다의 멸망이 눈앞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모르면 좋겠는데 알면은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고 애고하고 애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엘은 나중에 마지막 절에 20절에서 애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이여 애곡하고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런 상황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놀고 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막 술 마시고 취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이죠. 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5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근과 재앙과 그러한 고난의 날이 얼마나 심한지도 모르고 여전히 취하는 자들이 있었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이제 이 메뚜기가 다 먹고 가버렸으니 포도가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술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단식하겠지만은 그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들 때문이다. 술에 취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으로 취해야 한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주 안에서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나 술 안 먹는데요. 그 술 말고 세상 술, 세상의 즐거움 낙. 그 때문에 우리 이정구 집사님 술 끊었어. 그렇죠? 아니요? 몰라. 끊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양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이 시대에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 것들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또 저는 감사해요. 나도 그럴 수 충분히 그럴 만한 자인데 어쩌다가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지금까지 평생 주의 말씀 속에서 살게 하셨는가.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은 한편으로 그러지 못한, 물론 주 앞에 나왔다 가지만은 여전히 세상 속에 갇혀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렵다고만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고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IQ가 나빠서일까? 머리 큐가 나빠서일까? 뭐 때문에 그럴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못 집중하는가? 세상 거 너무 가득 차 있어.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또 누구 만나가지고 무슨 계약하고 우리 일상생활일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너무 꽉 차 있어. 누구 만나서 또 술 마시고 누구 만나서 이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어갈 차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절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이야기하잖아요. 이 메뚜기 재앙은 엄청난, 그러니까 2중, 3중, 4중으로 그렇게 이 메뚜기가 갉아먹겠지만은 그건 전초전이다. 그리고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와가지고 포도주를 멸하고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어. 이게 누굽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사자의 어금니.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사자가 누구예요? 사자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에 상징하는 이 동물이 바로 사자예요. 사자가 와서 이제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은 이 메뚜기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서론에 불과하다, 신호탄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잔인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 지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시대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기근과 지진과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자연재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끝이 아니야. 그것은 전초전이야. 전초전이야. 진짜 끝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다. 구원의 복음이 땅끝에 복음이다. 그러나 그 앞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은 하나의 전초전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난과 재앙과 기근과 모든 전쟁과 이런 것들을 보내셨는가? 여러분, 알고 보면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재난을 위한 재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재난은 재난을 위한 재난이 아니다. 재난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전쟁은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무수한 사람이 죽어가고, 하지만은 그것은 목적이 아니다. 전쟁이 목적이 아니다. 재앙이 목적이 아니요,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좀 역설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재난, 환난, 이런 질병, 이런 것들을요, 질병으로만 여기고, 재난으로만 여기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그러한 질병, 재난,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은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다니엘도 똑같은 이야기죠. 에레미야는 뺨 맞아가면서도 우리는 저 바빌론에게 항복해야 돼. 가서 진짜 70년 동안 뺑뺑이 돌아야 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저 에레미야 매국노다죠.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다. 하고 막 죽이려고 몇 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빌론의 포로 잡혀가는 것은, 그 고난을 받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기 전에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습니까? 에레미야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99%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애매한 선지자들만 고통을 당했는데, 나 알고 보니까 70년 포로 생활 속에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잖아요. 요엘도 마찬가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메뚜기 재앙은 이건 전초전이다. 앞으로 있을 이 사자 이빨에 의한 그 고난 고통은 비교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 뭐라는 겁니까? 이 8절 이하에서부터는 애국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라는 겁니다. 슬퍼할 정도가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슬퍼하되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고한 것이라. 처녀가 부모에 의해서 약혼을 했네. 그런데 약혼한 남자가 전쟁터에 가서 죽어버렸어. 그때부터 처녀는 처녀 가부가 돼가지고 평생 우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있어질 이 일에 대해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이 요엘의 이야기입니다. 농부들도 부끄러워하고 농부들도 슬퍼해야 된다. 왜냐하면 온갖 농작물이 다 폐허가 돼가지고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완전히 기쁨이 사라졌어. 이 농부들도 다 슬퍼하고 회개하고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출애굽 당시에 바로 애굽의 왕이 10가지 재앙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나 적당히 한두 가지 재앙이 있을 때 나일강이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 핏빛이었죠. 그 재앙을 맞이하고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몰랐어. 그래, 땡큐. 오케이, 다 가라고 했더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가 할 때까지 깨달지 못해가지고 결국 바로는 뒤쫓아가가지고 하다가 이 홍해에 수장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졌죠. 교만이죠. 오두남이죠. 그런 경고가 왔으면 빨리
마음을 다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는데 그렇지 못한. 요즘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여름에는 천둥 번개가 많이 치잖아요. 벼락이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목사님, 벼락은 그 죄가 많은 사람들이 벼락 맞는다면서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 집 마당에 버들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버들나무가 죄를 지었습니까? 잘 들어. 너 학교 가면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뭐 어떻게 하셔? 들고 해초를 들고 뭐죠? 지시봉이라 합시다. 지시봉 들고 하지 않아? 왜 선생님이 그렇게 하죠? 우리가 떠들고 있으니까요. 그래.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와서 했는데도 떠들고 있으면 어떡해? 한 대 얻어맞잖아. 버들나무에 벼락이 맞고 지붕에 건물에 벼락이 맞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야, 경고. 그걸 듣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를 하시잖아요. 어느 마을에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다 깔려 죽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깔려 죽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깔려 죽은 자니? 아니야. 경고야. 누구든지 그 망대에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깔려 죽을 수 있어. 하나의 경고다. 이 시대의 경고다. 깨어있어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라고 하는 경고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주위에 되어지는 모든 일, 진짜 나에게 직접 벼락 떨어지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벼락이 있고 기근과 재난과 그런 세월호 침몰이 있게 되고 2년 전에 할로윈데이 귀신놀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좁은 골목에서 이태원 참사죠. 어떻게 159명이 사망하고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중상을 입는 거예요. 그런 일 어떻게 300명 이상이 참사를 겪었어. 그럼 다 그들이 죄인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런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천둥 벼락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언젠가는 내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것이 요일의 애침입니다. 나는 아니었으니까, 나는 안 다쳤으니까. 네. 아니에요. 옆 사람의 그러한 재난과 재앙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라는 겁니다. 메뚜기의 재앙은 전초전이고 메뚜기 재앙의 의미는 요엘이 메뚜기 재앙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이라도 그걸 보면서 그 상을 보면서 이런 모든 그러한 이 자연재해를 보면서 또한 그 사고 사건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 요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14절, 15절, 14절에는 금식하고 하더라도 철저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은 이제 그 15절이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나오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패망하는 것도 약하다. 진짜 재난과 재앙은 여호와의 날이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날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벼락 안 맞아가지고 살아있고 암병 안 걸려가지고 내가 살아있고 이것에 대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날 여호와의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대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을 생각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지금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안에 교훈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요엘의 예침입니다. 이야기를 하고서도 요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엘이 부르짖는 이야기가 오늘 19절 20절에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요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여 아시옵소서. 지금 현재 되어지는 그 재앙을 보고 앞으로 있어질 그런 바빌론에 대한 재앙을 보고 앞으로 더 크게 있을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요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민을 위해서 늘 그러한 기도회가 우리에게 끊어져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예침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그걸 하나님께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사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요엘과 같은 그러한 선지적인 자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요엘서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모습, 현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보나이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여러 가지 해야 할 일, 상황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코람 대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